반갑습니다. 원불교 덧풀이 원더풀의 진행을 맡은 조원준 교무입니다. 오늘도 대종경 공부를 함께할 공부메이트 이재민 교우님 소개하겠습니다. 재민 교우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무님. 네, 또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재민 교우님은 요즘 어떤 의문이나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의문이라는 것은 행복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의문을 가지고 품으신 것 같아요. 그 의문 씨앗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지켜줘 가지고 그 의문이 점점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면 반드시 그 행복이라고 하는 큰 행복에 대한 그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 씨앗이 이렇게 자라남에 있어서 막 태풍이 이렇게 막 불어올 거예요. 태풍이 막 불어와서 어떤 태풍이 불어오냐면 이제 그런 질문 그만해. 그런 고민 그만해. 어차피 뭐 답도 없잖아. 뭐 그만큼 했으면 됐지 하는 이런 태풍들이 막 와서 그 의문의 씨앗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막 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때마다 거기에 흔들리지 말고 난 이 의문을 끝까지 잘 품고 지키고 더 키워나갈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좋은 의문, 너무 좋은 질문의 씨앗을 품고 계시니까요. 그럼 혹시 교무님께서는 어떤 의문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는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이 이론상의 진리라고 하는 이 선물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실천하고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모두가 다 함께 정말 광대무량한 낙원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가깝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교무님께서는 또 그런 의문거리를 가지고 계시는군요. 굉장히 큰 포부도 엿보이는데요. 네, 막 포부까지는 그렇지만 이렇게 오늘 우리가 벌써 변희품 두 번째 시간을 이렇게 갖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떤 의문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 내용도 한번 그런 면에서 한번 이렇게 짚어보았네요. 재민교우님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의문도 제가 한번 들어보고 또 이렇게 물어봐 주시니까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생각해보고 참 좋은 것 같네요. 네, 이런 이야기를 또 나누는 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은 어떤 본문을 공부하게 되는지 알려주실까요? 네. 오늘 본문 돋보기에서는 변희품 10장 그리고 16장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6장 이렇게 총 3개의 본문을 가지고 공부해 볼까 합니다. 변희품 10장, 처음 우리가 공부할 변희품 10장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변희품 3장에서의 내용과도 이게 겹치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조금 복습하는 시간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민 교우님께서 한번 본문을 봉독해 주시겠어요?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제자 여쭙기를 극락과 지옥이 어느 곳에 있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이 죄복과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 그쳐 있으면 그 자리가 곧 극락이요 죄복과 고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자리가 곧 지옥이니라. 또 여쭙기를 어찌하여야 길이 극락생활만 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성품의 본래 이치를 오득하여 마음이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면 길이 극락생활을 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서 양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괴로움 안에 즐거움의 바탕이 숨어있는 그리고 즐거움 안에 괴로움의 씨앗이 숨어있는 은혜라고 하는 그 바탕 밑에 그 해로움이라고 하는 또 해로움이라고 하는 그 바탕 아래에 은혜의 씨앗이 이렇게 함께 함축되어 있다라는 이런 공부를
했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어렴풋이 또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본문 내용을 하나씩 한번 풀어볼까 생각합니다. 대용사님께 한 제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극락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용사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하셨죠? 너의 마음이 죄복과 고락을 초월한 자리에 그쳐 있으면 그 자리가 곧 극락이다. 그런데 죄복과 고락에 사로잡혀 있으면 곧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대용사님 말씀처럼 죄다, 복이다, 이것이 고다, 낙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대적인 지금 현재 이렇게 드러만 나 있는 그 관념, 상대적인 그 관념에 고정되어 잡혀 있으면 그것이 곧 지옥이다. 참 지독한 괴로운 곳이다. 지옥이다. 근데 반대로 기쁘다 하는 그 가운데에서도 괴로움의 씨앗을 볼 수 있고 즐겁다 하는 그 안의 바탕에서도 괴로움의 씨앗을 볼 수 있는 이것을 초월한 자리, 이 하나의 고정된 그 관념에서 벗어나는 우리의 청정한 불생불멸한 우리의 청정한 마음 바탕, 그 자리에 의지해 있으면,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으면, 이 자리에 그쳐 있으면 그때가 곧 극락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기억이 좀 확실히 나시나요? 청정한 또 마음 바탕, 또 이론상 진리를 챙겨서 영원한 낙을 얻도록 하자라고 하신 말씀이 또 기억이 나네요. 네, 맞습니다. 이를 통해서 극락이라고 여기 하셨지만 극락에서 계속해서 낙을 생산해서 영원한 낙 생활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가자.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마지막 대웅사님 법문으로 당부를 했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단어만 조금 바뀐 거죠. 극락과 지옥. 지난 시간에는 괴로움과 즐거움, 고와 낙 이런 의미로 얘기를 했었는데 다 같은 의미인 거죠. 그러자 이제 제자분께서 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극락 생활만 하고 지옥에는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대용사님은 여기에 또 어떻게 답변하셨죠? 성품의 본래 이치를 오득하여 마음이 항상 자성을 떠나지 아니하면 길이 극락 생활을 하게 되고 지옥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또 하셨죠. 네. 성품의 본래 이치를 오득한다. 깨쳐 안다. 깨쳐서 확실히 내 것으로 했다. 득한다. 완전 내 것을 삼았다. 그러니까 성품의 이치라고 하는 본래 이치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본래 바탕, 청정한 그 마음 자성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확실히 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늘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이제 청정한 마음 바탕, 청정한 마음 자리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바로 이해가 되시죠? 네, 이제까지 또 계속해서 들었던 말이라서 익숙하게 또 귀에 쏙 들어오는데요. 교무님, 그런데 극락과 지옥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이 말이 꼭 죽어서 간다는 뜻은 아니죠? 그렇죠. 맞습니다. 절대 우리에게 극락과 지옥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찰나의 순간이라는 것은 뭐 1초, 2초, 뭐 0.1초, 0.0001초로도 셀 수 없을 만큼의 진짜 짧은 순간을 이제 찰나의 순간이라고 하는데 찰나의 순간에 극락과 지옥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지금 굉장히 이렇게 아무 탈 없이 극락인 것 같지만 이 마음이 한 번 변함에 따라서 바로 지옥이 되기도 하고 지금 너무나 지옥이고 괴롭고 답답한 것 같지만 그 마음이 한 번만 순간적으로 찰나간에 변하게 되면 그 자리에 또 극락이 나눠지는 거죠. 그 극락과 지옥이 나눠지는 그 순간, 그 기준이 되는 것을 이제 청정한 마음 바탕. 이 청정한 마음 바탕을 떠나지 않느냐.
그러면 극락. 청정한 마음 바탕을 설사 혹 안다 하더라도 지금 놓치고 분별성과 주착심에 지금 이거는 이렇다 저건 저렇다라고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기에만 완전히 매몰돼서 그 마음 바탕을 떠나서 사느냐 아니냐, 이 원인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지금 바로 정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 바탕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지금 당장 내 삶이 또 극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지옥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또 미뤄둘 일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바로 해야죠. 지금 여기서, 지금 마음을 봐서, 지금 마음을 봐서 바로 극락이 들어가야죠. 나중에 조금 어떻게 해서 내가 극락하겠다, 내가 좀 어떻게 해서 좀 잘 살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들어가요. 지금 이 마음을 챙겨서 청정한 마음 바탕을 확인하고 이 자리를 양성하고 지키고 이걸 사용하는 것. 그게 이제 당장의 중요한 일인 거죠. 좀 더 이제 이거를 풀어서 얘기한다면 반대로 이 자리를 모르거나 아니면 알지만 떠나서 살거나 이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상대적인 드러나 있는, 현재 지금 드러나 있는 모습의 속에서만, 거기서만 이제 속고 살게 된다는 건데, 지금 우리가 낙생활을 하고 있다. 뭐 낙생활 하고 있죠, 지금. 지금 우리가 고민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좋다라고 하는 이 지금 그냥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관념에만 이렇게 쏙 빠져서 살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낙을 아껴 써야겠다.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 써야겠다. 또는 내가 이 좋은 것을 보답하고 보은하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절대 할 수가 없죠. 그냥 지금 좋다라고 하는 이 관념에만 갇혀서 그냥 쓰고 사는 것만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옥으로 점점 떨어져 가는 거죠. 그 순간이 그냥 지옥입니다. 왜냐? 좋은 것을 또 좋은 것으로 또 모르거든요. 당연하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이 청정한 마음 바탕이 없으면 그냥 지금 모든 일상은 그냥 당연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냥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것이 다 당연해지면 나와지는 것은 뭐냐? 불평불만밖에 없어요. 이건 다 당연한 거고, 그럼 당장 지금 드는 생각은 지금 나에게 없는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그것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지옥이 되는 거죠. 이게 상대적인 관념으로 사는 것이 사실 참 무서운 거네요. 그럼 청정한 마음 바탕을 지키는 것이 이제 절대적인 관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인가요? 좋다, 싫다라는 분별이 사라진 자리라서 그런 걸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상대적인 관념이 절대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뜨거운 물은 뜨거운 것이고 차가운 물은 차가운 물인 거죠. 좋은 건 좋은 거고 싫은 거는 싫은 겁니다. 그 분별이 사라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둘 다를 원만히 이제 수용을 할 수는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이 청정한 마음을 알고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살면 낙이 이렇게 왔을 때에, 은혜가 이렇게 왔을 때에 넘치지 않고, 넘치지 않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쓰지 않게 되고 또 함부로 하지 않게 되고,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감사하게 여기게 되고 따라서 아껴 쓰게 되고, 그래서 이 낙 속에서도 또 다른 다음 낙을 계속 준비할 수 있는, 나눠 쓰고 아껴 쓰고 또 거기에 보온하고, 또 반대로 괴로움, 고가 온다 이렇게 했을 때에도 이것이 고다 하는 이 괴로움에, 지금 괴로운 것은 괴로운 것이지 괴로움이라는 것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의 이면 속에 반드시 들어있는 그 은혜의 씨앗을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관념으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생각으로 이 안에 어떻게 봐도 이거는 괴로움인데 이 안에 어딘가에는 낙의 씨앗이 있을까요? 라고는 생각으로는 절대 찾을 수 없고, 이것이 괴롭다 즐겁다라고 하는 그 관념을 초월하고 있는, 그 관념이 생겨나기 그 이전의 자리, 청장은 우리 마음바탕, 24시간 24시간 동안 365일 동안 죽으나 사나 깨나 자나 함께하고 있는 이 자리,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때에 그 이면의 모습을 바라보시는 거죠. 여기에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열쇠가 여기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명심 또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변이품을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대용사님께서 답을 명확하게 주셨잖아요. 제자분께서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니까 그것을 초월한 자리가 극락이다 라고 딱 답을 주셨어요. 또 그러면 영원히 극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 그 자리가 극락이지 라고 딱 답을 내리는 순간, 아 그렇겠다 라고 하는 순간 이 변이품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답변을 이렇게 들었잖아요. 그럼 다시 의문을 내야 돼요. 왜? 어떻게 의문을 내느냐? 생활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됩니다. 아, 지금 여기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극락을 초월한, 아니 고와 낙을 초월한 자리를 지금 챙겨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잘 안 돼. 그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왜 나는 잘 안 되는 걸까? 아니면 아 이거구나, 감이 왔어요. 체험이 왔어. 그럼 또 의문이 생겨요. 아 이게 진짠가? 정말 이건가? 내가 실천을 하게 되면 하나의 의문이 또 생기는 거예요. 실천이 많아지면 그 의문이 커지는 거예요. 변이품은 답변을 통해서 의문을 더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제대로 된 큰 답변이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나의 지혜가 커갈수록 거기에 대한 큰 답변이 드러납니다. 그 답변을 내가 얻어야, 그래야 우리 삶이 그때 바뀌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의 이 굉장한 정말 이 답답한 지금 이 시간에 풀리지 않는 이 고민에서 누군가가 이 답변을 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아. 이런 착각 속에 살는데 아무도 그 의문에 답변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장 이게 참 다행스러운 것, 가장 감사한 것은 내가 있잖아요. 내가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내가 지금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변을 할 수 있는 이 마음 바탕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일체 중생의 본성이라는 점, 우주만유, 모든 우주만유의 본원이라는 점이 얼마나 참 다행스러운 일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법문을 하나를 이렇게 마쳤는데 답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또 다른 의문을 우리가 밝혀낼 수 있게끔 꼭 실천이 이렇게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점을 명심하고 이제 다음 16장 법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교우님께서 한번 봉독해 주시겠어요? 네, 그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 서울에 계실 때에 민자연화가 매양 대종사에 공양하시고 남은 밥을 즐겨 먹거늘 대종사 그 연유를 물으시니 자연화 설해기를
불서에 부처님 공양하고 남은 음식을 먹으면 천도도 받고 성불도 할 수 있다 하였sap기로 그러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그대가 나를 지극히 믿고 존경함에서 나온 생각임을 알겠으나 그대가 그 말을 사실로 해석하여 알고 믿는가 또는 알지 못하고 미신으로 믿는가. 자연화 설해기를 그저 믿을 뿐이 없고 그 참뜻을 분석해 보지는 못하였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부처님의 공양하시고 남은 밥을 먹게 된 때에는 그만큼 부처님과 친근하게 된 것이라. 자연히 보는 것은 부처님의 행동이요 듣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요 깨닫는 것은 부처님의 정법이요 물드는 것은 부처님의 습관이 되어 이에 따라 천도받기도 쉽게 되고 성불도 쉽게 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것이 곧 그 말씀의 참뜻이니라. 네, 참 좋은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혹시 민자연화 선지님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글쎄요. 저는 잘 몰라서 이 법문을 통해서 또 처음 알게 된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 법랑이라고 불렸던 법서를 가장 많이 수필하셨던 그 구타원 선지님의 이제 어머니가 바로 이 민자연화 선지님이십니다. 그만큼 대종사님과 이 민자연화 선지님도 참 가까운 인연이셨던 것 같아요. 이 법문을 이렇게 읽으면 그런 따뜻함이 좀 느껴집니다. 이 법문의 원문을 제가 한번 조금 읽어 드릴게요. 그때 그 모습을 한번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종사님 드시던 음식을 자꾸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다른 사람이 먹던 음식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불결을 느낄 것이며 자연히 그 맛이 없을 텐데 자연화는 나의 먹던 음식을 그렇게 즐겨하는 그 연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자연화 선지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어느 불경에서 들었습니다. 부처님 잡수시던 음식을 조금만 얻어 먹기만 해도 성불하고 견성하고 왕생극락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믿기도 하거니와 지금 앞에 계시는 대종사님은 제가 볼 때 틀림없는 부처님으로 제가 모시고 있으니 대종사님이 드시던 그 음식을 제가 조금이라도 얻어 먹으면 반드시 그 복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지금 원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또 이렇게 대답하세요. 자연화가 나를 진실히 믿고 극히 존경하면서 나온 그 생각을 알겠다. 나 역시 그 신성에 대해 감사함을 마지 않는다. 그러나 궁금한 것은 그것을 사실로 믿는 것인가 아니면 알지 못하고 미신으로 믿는가. 사실로 알고 믿는다면 괜찮은데 미신으로 믿는다면 그것이 유감될 바이라 그런 것이니 한번 그 소회를 한번 얘기해 볼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계시거든요. 참 따뜻한 문답 시간인 것 같아요. 대종사님과 제자, 대종사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으시죠. 훨씬 많은 이 연세 많은 제자와 그 제자가 바치는 지극한 신성, 거기에 고마움을 느끼시는 이 대종사님 스승님. 그러다 보니까 그 제자가 혹시나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혹시나 갈까봐 그게 너무나 염려되고 걱정되셔서 다시 한번 확인차 물어보시는 그 자상한 가르치심. 이 본문에는 그런 따뜻한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이 제자의 영생길을 열어주기 위한 그 핵심이 바로 이 법문입니다. 그냥 여러 법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가장 이렇게 사랑하는 이 제자의 영생길을 열어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여기서 이제 집어주신 건데 그것은 바로 미신이냐 사실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해요. 돈을 벌면은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복할 거란 거에 대해서 사실로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열심히 돈을 벌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 될 것이다.
다 이것을 우리가 사실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믿음, 그걸 미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당을 열심히 다니는 것, 오래 다니는 것, 혹은 뭐 다른 교회를 다니는 것,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오랜 시간 하고 열심히 하면 그것이 우리를 성장시켜 줄 것이다. 그것이 미신이다라는 겁니다. 사실로 분석하여서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로 분석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 길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지금 내가 아는 그 고정관념, 우리가 앞 시간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린 그냥 그 답, 이것이 답이겠지 하고 그 답만 보고 열심히 그걸 반복적으로 한다고 해서 결코 그것은 사실적인 신앙이 아니다. 영생길을 개척할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답에 대해서 끊임없이 실천해보고 거기서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고 어떻게 정말 이 의문들을 통해서 더 키워 나가서 나의 지혜가 이만큼 성장을 해야, 그래야 사실과 미신을 분석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사실에 초점을 주고 방향을 맞추고 쭉 가야지, 그래야만 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우리 재민교우님도 이렇게 사실로 공부를 해 나간다고 그러면 반드시 진급이 이제 따라올 겁니다. 네, 교무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진급의 길로 가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들께서도 오늘 하루를 한번 돌아보시고 막연한 믿음, 미신적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고 열심히 사는데 내가 초점을 두고 왔는지, 아니면 사실로 이렇게 하면 이건 반드시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지혜를 통해서, 지혜의 바탕에서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이렇게 쌓아 오셨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본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16장 본문을 이제 잘 새겨서 이론상의 진리가 살아있는 삶의 방향으로 잘 운전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는 시간 가지고 다음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